오늘 이 시간에는 그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향하여서 일깨우는 말씀으로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로 추정은 하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추정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추정되어지는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작성해서 편지를 돌렸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핍박과 환난과 박해로 인하여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실제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이 구원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알지 못했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한번 너희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돌아보라 라는 차원에서 쓴 것이 히브리서였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유는 정식 종교로 인정받아서 그들이 유대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종교 활동을 하는 것에 핍박이 없었어요. 오직 로마 정부에서 핍박을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만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환난 중에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진짜 은혜로 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허용하시기도 해요. 저가 진짜 내 자녀인지 아닌지 바로 저가 구분되어질 수 있도록 해봐라.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셔야 마귀가 우리를 잡아서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제가 왜 하나님과 마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냐면, 마귀는 이미 지옥 백성을 건들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만 집요하게 건드립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라고 하는 사람,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시작하는데 집안에 막 문제 터지고 이런다는 얘기 듣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기를 포기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수록 이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만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겠지만, 오늘날 실제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게 된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가 예수를 떠나가라고 해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유대교를 향해서 다시 돌아간다고? 너희들은 구원에 관해서는 많이 들었을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너희의 죄값을 씻어주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구나.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대제사장 예수를 만났다면 핵심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와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진짜 만났다면 죽는다는 게 뭐예요? 진짜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를 죽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생활 속의 취미생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어버리는 것도 죽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를 만났는가? 각자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모든 회중을 향하여서, 만민을 향하여서 죽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는 많이 들었으나, 바로 내 죄가 사여지는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냐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그 몰락했던 집안이 다시 일어나면서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을지라도, 바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영혼의 추수의 날로 제정하면서 맥주 감사절 드리는데 참 주변에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요. 안타까운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나는 진짜 이 예수를 끊임없이 주로 시인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내가 예배 시간에 없는 것으로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건 아닌가. 또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건 아닌가.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내가 그날에 바로 너를 모른다고 하리라.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나간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많은 걸 계획하고 나가는 어린아이들부터 또 노년에 이른 분들까지 다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안 나온 사람들을 정죄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난 사람이라면 눈 감은 자들을 눈을 떠주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실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한다면 그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그날이 나중에 찾아올 것인데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아니하고 바로 기쁨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날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날이라고 하면은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심판의 날이 정말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심판의 날을 또 어떻게 정해 놓으셨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날. 심판의 날 자체가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맞이할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살펴보면서 그날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내가 은혜를 통해서 준비되어졌다면 준비 안 된 사람들 보이죠? 내가 이 세상에 늦게 왔으나 먼저 갈 수도 있고 인생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남겨진 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떤 말들을 쏟아내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은혜를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날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내용이 준비됐는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믿음이 준비되어졌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준비됐는가 할 때 어때요? 이 부분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차갑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뭐예요? 느낌 같은 것으로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재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했을 때 벌써 우리의 모습 속에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없다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그 부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얻지 못하죠? 영혼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에 관한 이 부분을 19절에서 또 2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먼저 19절 한번 살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자,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지금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게 예수 피를 내가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 구별한 자들, 바로 죄로 씻김을 얻은 자가 들어가는 데가 성소요. 이 성소를 뭘로 비유한 거예요? 천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씻었음을 믿는 자가 들어가는 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라 라고 해서 주입식 교육으로 믿을 수가 있다면 좋겠는데 바로 그럴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 예수의 피로
내가 씻김을 얻는 자만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섬으로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 뒤로 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라서 더러움이 함께 섞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너무나 그분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나가게 되면 그를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죽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인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냐는 거죠.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의지하는 자, 바로 예수가 죽은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라고 그걸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바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그 피가 나를 살렸다는 걸 믿고 섰기 때문에 그들도 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죄인이지만 정말 연약하지만 오늘도 예수 피를 의지해서 여기를 서는 거예요. 누구보다 뛰어나서 서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있는 연약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감히 설 수 있는 건 예수 피를 의지하고 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교회 보면은 기도하시는 집사님도 권사님도 있는데 우리 집사님 이상 되신 분들은 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렵지만 예수 피를 의지하고 서는 거예요. 나의 어떤 공로를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번에는 좀 어려워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다 못한다고 여기에 자격이 돼서 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부터 자격이 안 되는데 누가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의로는 어떤 누구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피를 의지하는 마음, 죄인된 심정이 오늘도 타오르는 마음만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고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냐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피를 흘리는 그 역사, 이 예수님이 피를 흘린 역사가 2000년 전에 일어났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얘기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준비됐는가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은 의미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나에게 현재적 사건이 되어졌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중요하지만 그 피가 나를 구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다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거고 주변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일깨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 사건 하면은 왜 자꾸 제가 십자가를 하냐면 십자가 사건과 함께 연결되는 게 뭐냐면 예수의 피의 사건이고 그 피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피의 담력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바로 그 담력을 얻은 자가 들어가는 길이 바로 휘장을 갈라놓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구의 육체니라. 아멘. 이게 보면 아직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이 아직 없는 분들도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휘장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바로 죄인 사이를 가리는 그런 이 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런 측면에서 이 휘장 자체가 존재하고 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휘장이 갈라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래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씻음받을 수 있었고 계속 누구를 통하여야지만 했는데 결국에 예수님이 자기를 제물로 바치시고 자기가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지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걸 통해
많은 이들이 그분을 의지하는 자마다, 그의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그가 나를 위해 희생제물이 됐다는 것을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성경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서사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거냐면 성경에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바로 나 사이가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가려지고 있는데 그 죄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결국에 예수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가려진 죄의 그 휘장 자체가 다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역사적 사건으로 2000년 전에 휘장이 갈라진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휘장이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실제가 됐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피곤을 유발할 수 있지만 들으셔야 되는 부분인 게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예수의 피와 그 예수의 피로 씻김을 얻은 기적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직분이 아무리 목사라고 한다해도 지옥 갑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휘장이 갈라졌냐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진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면 어떻게 이탈하냐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이탈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고 헌신의 자리를 이탈하고 나의 그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채우는 것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유 자체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로 나 사이에 아직도 휘장이 쳐져 있는 겁니다. 휘장이 갈라져야 바로 그분과 만나는 것이고 그분과 만나야 내가 어떻게 해요? 바로 나의 육은 죽게 되어지고 내 영혼은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는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표도 마시는 목표도 그리고 먹는 목표도 달라지는 거죠.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를 바꾸자라고 설정하는 게 아니라 바뀌어질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내용들이 바로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다른 것들을 다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찾고 의지하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그 휘장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제가 될 때,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이 실제가 될 때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려진 휘장이 갈라질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걸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공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는 당연히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의 공로를 크게 기억하면서 나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지만 내 심정은 오늘도 당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제사장이 오늘도 일하시면서, 이 큰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피 얘기를 하니까 좀 혐오스럽게 느끼신 분들인데, 성경은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씻음을 얻는 자만이, 그래서 뭐 진짜 피를 뿌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피 뿌림이 나한테 여기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죽음이 처절하게 나에게 진짜 이 마음속에서 와닿고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피 흘림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진행되면서 그 피 한 방울이 하나도 의미 없이 흘려진 게 없다는 거죠. 누굴 위해서 흘려졌어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그 제사장이 오늘 무엇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써 바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되어지는 걸 경험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양심은 살아있다 한들 부패한 본성과 연결되어졌습니다. 이미 죽은 양심이에요. 이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모두 죽어요. 행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가 나에게 진행되어짐으로 이 피뿌림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벗어난다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거를 상징하는 거냐면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아까 전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휘장이 열려졌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언어의 의미로 보게 되면 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문을 열은 것뿐인데 왜 창조의 의미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면은 지금 어떤 문을 우리가 열고 들어갈 때 알지 못하는 곳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이 닫혀 있으면 상상이 되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새로운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으면 그곳에 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죽은 걸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건데 문을 열어서 그 안을 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거고, 또 이 부분에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지고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새로운 걸 경험하니까 창조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제가 된다면 예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과 마음에 뿌려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악한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두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죄악의 마음만 가득해 있었다가, 악한 마음만 있었다가 이제는 은혜 받으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 이 죄악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악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통제를 받게 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악한 마음 자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충만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불순물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성령 충만이 있어야 말씀에 대한 이 부분도 충만하게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어지면서 그것을 실행할 만한 능력까지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결국에 예수의 피뿌림만이 새로운 창조라 그랬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면서 악한 양심 자체가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내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부분처럼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왜 이거를 두 개로 나눠놨겠습니까? 바로 악한 양심이 바로 마음의 피뿌림을 받아 벗어나는 것과, 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오늘날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세례받는 거에 많은 의미를 주는데, 세례받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그냥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을 받음으로써 내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이 피의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세례를 받는 걸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서 새롭게 되어지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죠. 세례받고 교회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직도 보면은 실제 그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면 500만에서 800만밖에 안 되는데 예전에 교회 등록하고 안 나온 사람들까지 하니까 1200만 넘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중요한 거는 그냥 의식적으로 세례를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마음의 세례를 받았냐는 거예요. 다른 측면에서 할례로도 표현하죠. 같은 의미를 여러 단어로 내 마음에 와닿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바가 아니라면 교회를 우리가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인데 그 피로써 정말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런 감격이 없다면 아직도 진짜 일어나야 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진짜 일어나야 될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예요? 치유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치유가 바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혼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유, 네가 이 자식이 근본이 변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쇠기에 경일 끼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근본이 똑같아요. 어제 나와 오늘 내가 어떤 특별한 자극을 받지 않으니까 공부하라는 말이 아우 공부 도대체 왜 하라는 거야. 나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근본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맞습니다.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근본이 근본 자체가 상했어요. 근본 자체가 다 죄악을 가득 차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은 가망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근본을 변화시키는 창조가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가 과거에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 창조를 하나님이 진행하셔야 우리가 제7일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제7일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날이에요.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이 준비가 되어졌는가? 나에게 새로운 창조가 진행되어지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하게 됐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참마음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얻은 자만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룬 자, 이미 마음에 천국이 임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천국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일어나야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준비라고 제가 말씀드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야지만 그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피의 역사. 이 핏부림이 나에게 일어나야지만 이것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죄인으로서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백부장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종이 아픈데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 로마의 치하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된다고 그때 유대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를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 종이 낫겠나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종도로 이리로 가라고 하고 저리로 가라면 가는 것처럼 중요한 게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소유했던 그 믿음이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믿음입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십자가 달리시기 이전에 바로 그분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그 종이 치유되는 것처럼 당신만이 바로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고 당신만이 나를 구속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짧은 내용이지만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부분을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를 뛰어나다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이 준비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소망이 준비됐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23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약속하신 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약속에 대한 이 부분을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을 옛 언약과 새 언약해서 구약, 신약으로 나누게 된 거예요. 이 부분 자체는 오늘날도 진행되어지면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정하신 이 약속이 실제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약속이자 마지막 약속이 뭐예요? 예수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내 안에 세워졌다고 한다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소망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실은 믿음과 사랑을 함께 봐야 되는 거지만 지금 편의상 이걸 분리해서 보신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누군가하고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누군가하고 결혼하는 것을 결심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세워졌을 때 결혼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오실 나의 신랑과 같은 바로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 사랑하는 이가 만약에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시간 되면은 때가 되면 돌아올 거를 생각하고 기다리죠.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가 나와 함께 그 연합한 존재로서 나의 남편과 같은 분으로서 이제 다시 온다는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걸 소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면은 이 양반이 올 시간이 됐는데 왜 안 오지 하면서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반려자들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오늘 그 약속이 실행되어질 때 그거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 속에 살았던 그 사도 시대의 초대교회 사람들 자체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이 어떤 거냐면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나타가 뭐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뜻을 갖고 있는 게 마라나타거든요. 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인사를 했을까요? 이것보다 큰 인사는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위로는 없는 거예요. 소망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참읍시다라가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승리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21세기를 살아간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마라나타 하면 좀 이상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에 오시면 안 되는데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진짜 은혜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연합한 존재라면 내가 그 예수 때문에 오늘도 참고 예수 때문에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희생하고 그리고 봉사하며 오늘 우리의 살아감 속에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서로가 위로를 받고 진짜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하는데 지금 시대는 이게 모호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오셔야 내가 살 수 있는데 이 세상의 시계는 지금 종말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가 봤으면 좋겠어요. 뭘 소망하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소망하는 게 많습니다. 썩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가 진짜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존재라면 그가 오실 것을 바라다 보며 내 눈물을 닦아줄 그 시간,
내 이제 모든 서름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시간, 이제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 벗어나는 그 시간, 그걸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내게 소망이 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게 뭐예요? 소망에 대한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걸 보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진짜 사람들을 보면서 또 어떤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끝까지 최후의 1인으로 버티면서 나가야 될 존재이고, 내가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 것으로 다른 이에게도 도움을 주고 나가야 되는, 진짜 예수와 연합한 자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다 보면 또 상한 환경 형편체에 빠지다 보면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해서 뭐하냐?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마귀가 오늘도 목회자도 흔들고 성도도 흔들고 어떤 누구도 흔들면서 하는 게 뭐예요?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살았으나 죽은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진짜 좌절하지 않는 것, 절망할 만한 상황인데도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올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 속에 나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그가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포로로 붙잡혀가서 나라가 2번 바뀌는 그 순간에도 그가 총리가 되어졌는데, 그가 진정으로 밟고 싶은 땅이 어디예요? 자기의 고국 땅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에 붙잡혀간 것도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보직을 받아서 자기가 있다고 한다고 할 때 그는 기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 나라가 2번이 바뀌어지는 상황 속에서 총리가 됐다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지혜로운 인물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반증해 주는 것이고, 또 그가 그런 지혜로운 인물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시기 질투가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지 않고 굴하지 않았던 것, 사자의 굴에 들어갔을지라도, 또 많은 부분 속에 그가 신앙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모함을 당하고 사람들의 핍박을 당했을지라도 굴하지 않은 것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70년 뒤에 이 민족이 고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믿은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고, 이 다니엘이 그걸 믿을 수 있었던 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됐던 그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70년 뒤에 다시 고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봤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떤 것까지 심어줬냐면,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게 다가 아니라 결국에 다니엘은 못 돌아갔습니다. 그 돌아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돌아갔지만 그가 갖고 있었던 뛰어남 때문에 그는 총리로 있냐고 못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걸 줬냐면, 너희들이 소망하는 땅이 있었던 것처럼 그 고토로 돌아가며 고국을 상징하는 그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것처럼 진짜 너희가 돌아갈 땅이 있다는 거예요. 70일에 대한 그런 말씀, 70년에 대한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실행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70년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면서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갈 것뿐만이 아니라 70일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 온 세상이 끝날이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올 때에 바로 저 천성을 소망하면서 나갔던, 바로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소망했던 그 마음처럼 저 천국을 소망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소망이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새 생명을 얻고 늘 다시 일어나서 나가겠지만, 이 소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시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는 생활 속에 마귀가 아무리 전방위로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고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다 보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며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 모든 것도 내어놓고 기도하심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그날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준비가 되어졌는가를 보면 사랑의 준비가 되어졌는가. 너무 쉽죠? 믿음, 소망, 사랑. 이거 끝나고 나서도 이걸 기억 못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날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사랑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얻지를 못했다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사랑이라는 걸 보게 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격려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도 바로 내적인 면이 있고 외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적인 면이 있고 외적인 면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마음의 부분에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다면 외적인 부분도 감출 수 없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야 될 바로 여러분들과 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공급받을 장소인 예배가 폐하해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우리가 이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가 이 죄악된 그런 모든 그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침투해서 내 사상 속에, 그리고 나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깨어나게 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미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부터 예배가 폐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배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이잖아요. 이것이 그들에게 계속 공급되어지는 사랑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말라가게 되어지고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랑에 대한 이 준비가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냐면, 이 예배 속에서 이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 예배 이후에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내 형제, 내 자매, 또 구원받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의 예배를 승리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이 교회라는 걸 세워놓고 그 교회에서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놨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엄청나게 사람들을 다 현혹하고 그리고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하기 때문에 그가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깨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건 뭐예요? 열매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오늘 나의 사랑하는 그 삶 속에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멀리 보지 마세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형제도 돌아보지 않으면서 이거를 추상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많은 그 구호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호 활동을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부터 챙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핵심이 사랑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돈으로 세우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어떤 측면에서 인간적으로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바로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권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바로 그 예배를 권하고 말씀을 권하고 기도를 권하는 것을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권하지 않는다면 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또 권하고 또 권하고.
어느 날 이것이 다 갈아엎어지면서 뒤집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오늘 내 심령 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엎치락 뒤치락거리면서 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자체는 위태로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예배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인식시켜주고 이것만이 바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깨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바로 시간입니다. 바로 그거를 권면하면서 나가야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자체가 딱 무엇이냐면 마귀는 딱 하나만 딱 노립니다. 뭐예요? 예배를 노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림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는 점점점 예배가 없어집니다. 현실과 타협하면서 없어지게 되고 대한민국도 나중에 주 1회만 예배 드리는 날이 올 수가 있을 거예요. 점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그렇게 나가는 이런 사회 풍토 속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진짜 공적인 예배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될 것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불을 꺼트리지 마셔야 돼요. 근데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 걸 아는데 가정 예배도 드리시면서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게 날개가 한쪽 날개만 있으면은 날 수가 없잖아요. 공적인 예배와 함께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요 장소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돼서 다시 퍼지는 거예요. 불씨를 터뜨리는 거죠. 그 불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그 받은 은혜를 갖고 같이 재단을 쌓으면서 그들이 또 어디로 나갑니까? 사회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불씨를 갖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게 무엇이에요? 이 모든 예배를 폐하여 버리게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찾아와서 야 예배 드릴 필요 없어. 못하러 드리냐 하면서 그렇게 넘어뜨리는 거죠. 저에게도 일어나는 현상이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일어나는 현상인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마귀가 하는 것은 아주 치밀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표현이 되어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표현하고 사랑하게 되면 말을 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정말 만나게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계속 우리는 이게 뭐예요? 순환되어지는 것처럼 사이클이 되어져서 이 사랑이 그 속속들이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회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예비가 됐고 저에게 예비가 됐어요.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만 사랑이 공급되어지고 준비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권면은 뭐예요?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하되 제일 중요한 이 사랑을 깨우칠 수 있는 바로 예배에 대한 권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이들이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새김으로 이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기쁨의 날,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늘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이제 오늘 살아간 삶 속에 그렇게 나아가는데 주변에 아직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의 권면밖에 없습니다. 권면함으로 그들이 함께 은혜로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